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참 평안,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난 내 영혼 편이실 곳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이실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이어서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고백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구원주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저번 주에도 했던 찬양인데 한 번 더 같이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비 준비하시니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겨 예루살렘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은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구원자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며 여호와를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우리가 정말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주님 찬양의 고백처럼 위대하신 주, 능력이 많으신 주, 지혜가 무궁하시며 인재가 영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 주님만을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행하신 그 바,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하나오니 주님 임재하심을 경배합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예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의 주인이 오직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님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또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고 이제 3월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귀한 주일날 아침부터 대예배를 드리고 또 오후 샬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한 것뿐입니다. 부족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일꾼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도록 이 시간 저희들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셔서 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늘 기억하고 은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굴성이 같은 말씀의 단맛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천국 같은 말씀의 무게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공동체를 바르게 이끌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성산 아카데미 성장반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참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터 신방이 있습니다. 이 신방을 통해서 각 가정에 필요한 말씀과 합당한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우리 신방 대원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3월 25일부터 29일에 있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가오는 부활절에 있을 성례식을 통해서도 제 사함의 기쁨과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영육 간의 약함으로 침체 속에 있는 지체들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걱정과 무거운 마음은 주님의 힘과 사랑으로 충분히 지탱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또 저희 교회에서 파송한 오병성 선교사님, 유열림 선교사님, 아동 선교사, 시향부부 선교사의 사역을 붙잡아 주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곁에 계셔서 늘 앞서 인도하시는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또 간절히 구하기는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이영수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말씀에 은혜 받고 저희들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맡겨주신 사역도 잘 감당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단위에 세워주신 전재국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맡겨주신 사역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옵시고 변치 않는 말씀 붙들고 영적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입니다. 5장 8절 한 절하고요. 또 16절부터 20절 그리고 띄어서 27절부터 29절 이렇게 세 곳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5장 먼저 제가 이렇게 8절 차례로 봉독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그리고 16절부터 2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27절부터 2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방금 읽은 것처럼 이 창세기 35장에는 세 사람의 죽음 이야기가 있지요. 사실은 세 종류의 죽음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관심을 가진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유익하고 가치가 있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는
3번의 초상집에 가는 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되겠죠.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유익함이 있을까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3사람의 죽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 3사람의 죽음 이야기는 얼핏 죽음이라는 점에서는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자세히 보면 그 방식과 모양에서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3종류의 죽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3사람, 즉 3종류의 죽음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죽음과 연결된 어떤 대표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이야기가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죽음의 이야기죠. 8절에 보면 우리가 혼란을 일으키면 안 되는 것이, 갑자기 이 야곱이 베델 이삭에게로 가는 도중에서 지금 이 리브가의 이야기가 끼어 있기 때문에 이거 리브가가 그럼 애당초부터 야곱과 함께 있었는가, 이런 혼란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8절의 말씀은 사실 괄호 안에 넣어도 괜찮은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의 행로와는 관계가 없다는 거죠. 여기에 있는 것은 쉽게 설명하자면 야곱이 지금 이 파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는 도중이잖아요. 근데 그 가는 도중 길목에 리브가의 무덤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리브가의 무덤이 있고, 그러니까 리브가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죽음의 이 표현이 얼핏 그럼 여기 지금 이때 죽었다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말 표현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게 아니고 리브가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데 야곱이 지금 이쪽 방향으로 길을 가면서 이 지점을 통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리브가의 그 유모 드보라의 죽음은 그럼 어떤 죽음이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그래서 땅에 묻히는 거죠. 이 드보라의 죽음은 모든 사람이 죽는 일반적인 죽음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헬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길다란 이야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헬과 관련해서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3가지 죽음 중에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 이 라헬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라헬의 죽음은 안타까움이 많은 거죠. 야곱 개인의 입장에서도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평생토록 라헬을 정말 사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버지도 뵙고 할 그 시기에 그만 죽음을 당했으니까, 이별을 하게 되니까 너무 안타깝게 했죠. 또 게다가 둘째, 라헬의 입장에서는 둘째 아들이죠. 야곱의 입장에서는 12번째 마지막 아들을 이렇게 낳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여러 가지로 볼 때에 이 안타까운 죽음인데, 사실 우리는 이 라헬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궁금한 질문이 하나 생겨요. 죽음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선택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라헬이 여기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때에
이 라헬을 죽게 하셨을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이때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어떨까? 우리 그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최소한 좀 왜 아이를 낳다가 죽게 하셨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라헬의 죽음은 우리에게 궁금함을 갖게 하고, 분명히 하나님은 이 라헬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삭의 죽음 이야기가 있죠. 이삭은 나이가 180세라고 했습니다. 엄청 이때 당시에 사람들에 비해서 나이가 좀 많은 편이죠. 그래서 나이가 많아 늙어 기운이 다 해서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어떻게 보면 가장 부럽고 모범적인, 참 우리가 평소에 죽음하면은 소망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삭은 죽었습니다. 이삭의 죽음이 대표하는 것은 뭘까? 이삭은 믿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수없이 많은 인물들이 있고, 훌륭한 그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불리우는데, 그 중에서 가장 탁월한 예수님의 그 모형으로서 저는 이삭을 생각을 합니다. 이삭이야말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었다.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렇게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평생을 산 사람이죠. 그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하고, 이런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이 복 주셨구나, 또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는 그런 사람들을 대표해서 이삭의 죽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죽음의, 세 종류의 죽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교훈이 뭐가 있을까? 전 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죽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소멸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굉장한 슬픔을 나타내기도 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은 평안치를 않습니다. 즐거움이 없고. 그 죽음이 끝이고 소멸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겨져요. 그런데 사실 죽음은요, 끝이 아니고 소멸이 아니에요. 죽음은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서 자라고 어른이 되고 그리고 죽지요.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끝이 아니에요. 나고 자라고 성숙하고 죽음의 시간을 맞이하고, 그 죽음의 시간, 그 과정 다음에 부활이 있고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우리 삶을 전체적으로 설명하면 나고 죽고 부활하고 영생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그 연결된 전체 삶의 과정입니다. 중간에 있는. 이것이 끝이 아닌 거예요. 근데 세상적으로는 영원한 삶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죽으면 끝나는 거죠. 이별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슬픈 거죠. 그러나 죽음이 뭐냐? 죽음은 전체 삶으로 볼 때는 과정입니다. 반드시 모든 사람이 거쳐야 하는. 근데 이제 지금 죽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육체적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수없이 많은 죽음이 나오는데 대개 거의 모든 죽음은 다 육체적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적 죽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삶의 과정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영원한 삶으로 넘어가는 중간에 있는 반드시 거쳐가는 과정이 죽음이라는 과정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과정인 거죠. 이 과정을 안 거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이냐? 아마 이건 우리들도 저도 말씀을 드렸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이 죽음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영적 죽음이 있고 육체적 죽음이 있고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 죽음의 의미는 하나님과 분리되고 원수되는 것. 다시 말하면 본래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한 관계고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사람이 하나님과의 화평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깨지고 대신해서 원수가 돼 버렸어요. 그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의하면 로마서 3장 23절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그리고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 두 가지 표현은 우리 사람들은 모두 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라는 거죠. 우리는 원죄로 인해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태어납니다. 죄인으로 태어난다 그 말이죠. 원죄가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을 우리가 스스로 짓는 자범죄로 설명하면 상당히 곤란해지는 게 뭐냐면 나는 살아생전에 한 번도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 난 죄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혹간이 있어요. 그러면 할 말이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은 우리가 스스로 범하는 자범죄에 대한 표현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 원죄를 가지고 있고 원죄 아래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가 악행은 악하게 살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정말 감사해야 돼요. 악하게 살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러 가지 삶의 여건이 그래도 괜찮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우리들이 우리의 주변이 악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살고 거기에서 놓여 있다면 어떨까요? 아마 우린 거기서 그냥 정직하게 살기 어려울 거예요. 선하게 살기 어려울 거예요. 눈은 눈으로가 되기 쉽고요.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우리의 마음에는 분노가 가득 차고 막 비난과 욕설과 이런 것이 가득 찰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고 비난이 가득 차고 욕설이 가득 찬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은 그런 모든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것들은요, 바로 육체의 일이라. 예수님은 마음에서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가지고 있는,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그 죄악된 그것들이 있어요. 내가 겉으로 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죄가 없다. 그것은 너무 무지한 표현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원죄가 있고 죄 아래서 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이 세상을 태어나고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죽음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두 번째, 육체적 죽음은 모든 사람이 한 번씩 죽는, 영혼과 육체가 나뉘어져서 육체는 땅으로 가는, 흙이 되는 이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이 육체적 죽음의 시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걸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육체적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어요. 끝이 아니고 소멸이 아니니까 반드시 부활의 시간이 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시간은 둘로 나뉘어져서 옵니다. 하나는 생명의 부활로, 하나는 심판과 멸망의 부활로 이렇게 부활을 합니다. 둘 다 영생을 하기는 해요. 그래서 육체적 죽음 이후에 부활한 이 상태에서
우리가 둘째 사망의 지배, 즉 지옥으로 가는 것, 이것을 영원한 죽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음은, 영원한 죽음은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영적 죽음의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가 됐어요. 영원한 죽음은 그 원수된 상태에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회복할 수 없어요. 그냥 그 하나님과 영원히 원수된 상태로 사는 거죠. 그걸 고통의 시간, 지옥의 시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영적 죽음이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있고요. 두 번째가 육체적 죽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게 순서예요. 영적 죽음과 영원한 죽음 중간에 육체적 죽음이 있어요. 성경대로 하면은 이 육체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즉 육체로 사는 이 삶, 이것이 그냥 영적 죽음의 상태로 그렇게 쭉 가면은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방향이. 그런데 영원한 죽음은 지옥이요, 둘째 사망이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 이 영원한 죽음의 부활의 때에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사은 사망이다 그랬거든요. 죽음이라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해봐요. 그런데 그 노력의 결과로 죽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다 죽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육체적으로 죽는다는 것은 결국 자기 스스로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것이고, 그래서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영적 죽음의 상태에서 영원한 죽음으로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이거를 그 길로 안 가고 생명의 영생의 자리로 갈 수 있는 부활의 시간에 그 방법이 뭐냐? 이게 마음에 짐작이 되셨죠? 그게 뭔지. 지난 시간인가 말씀드렸어요. 육체적인 삶의 시간에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영적 죽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 육체적인 삶의 시간에 영적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면 돼요. 그러면 영적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서 산자가 되면 둘째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그게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영적 죽음의 상태에 있는 죄인이 그 영적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산자가 되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고 죽어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약속을 했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육체를 가지고 사는 이 삶 속에서 어떤 시간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그러면 영적 죽음에서 산자가 됩니다. 그거를 계시록 20장 4절에서는 첫째 부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죽음이 육체적 죽음을 말하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부활하면은 육체에서 부활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나 오직 한 번 계시록 20장 4절에서 첫째 부활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첫째 부활은 뭐냐? 죽음은 세 가지, 영적, 육체적,
영원한 죽음이 있는데 첫 번째 죽음이 영적 죽음이죠. 이 첫 번째 죽음에서 산 자가 된 것이 첫째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에베소 2장 1절부터 7절에서 말하죠. 우리가 본래 죄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가 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일어났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함께 죄가 죄인 죽어버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 안에서 함께 살아나요. 새 생명을 얻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시록 20장 4절은 첫째 부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첫째라는 특별한 표현을 갖다 붙였어요. 왜? 영적 죽음에서 산 자가 된 것이니까. 그리고 이 영적 죽음에서 산 자가 되지 못한, 즉 안 믿는 사람들, 믿음을 거절한 사람들은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아니한 나머지 사람들, 그게 누구죠? 안 믿는 사람들, 믿음을 거절한 사람들은 그 나머지 사람들이에요. 이 나머지 사람들은 둘째 사망의 지배를 받아요. 영적 죽음을 당한 사람들은 모두 다 그 상태로 그냥 쭉 가면은 육체적 죽음 이후에 부활 때에 둘째 사망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이 첫째 부활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죠? 예수님을 믿어야 될 기회. 영적 죽음에서 첫째 부활을 얻을 수 있는 다시 산 자가 되는 기회,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지 몰라요. 육체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육체적으로 죽으면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부활 때에 생명의 부활이냐 멸망의 부활이냐 둘로 나눠지는 거거든요. 육체적으로 죽기 이전의 이 시간이 놀라운 기회의 시간이,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고, 죽음이라고 하는 건 끝이 아니고 소멸이 아니고 우리의 전체 삶으로 보면 과정이다. 중간에 있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우리가 정말 잘 통과를 해야 되겠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를 잘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목자 없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면 그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죽음의 이해, 죽음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이냐? 그건 우리 삶의 한 과정입니다. 통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꼭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죠. 라헬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제 조금 있으면 정말 야곱이 고향에 돌아가고, 야곱이 고향에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라헬이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그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르겠어요. 자연히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라헬이 왜 이때 죽어야 하는 것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35장 1절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셨죠. 그때 야곱은 베델로 올라갈 때 막 그냥 올라가지 않죠.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 그런데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우상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다 내놓고 버려야 된다. 명령하죠. 그런 것들이 있으면 다 내놔라. 모든 사람이 참여해서 다 내놨습니다. 야곱이 남은 쌍수리 나무 아래 그걸 다 묻어버렸어요. 단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델로 올라왔죠. 그 베델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장에 서 있고 하나님께서 등단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고 위임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 돼가지고 그 위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삶을 이제 출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그렇게 출발해놓고 죽음의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이게 너무 극과 극이잖아요. 그것도 왜 라헬의 죽음인가? 돌이켜보면요. 라헬은 자기 아버지 하란에서 이렇게 야곱을 따라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왔어요? 아버지의 신, 우상이었던 드라빔을 숨겨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막 쫓아와서 그 산에서 어떤 산인가에서 만나가지고 따지죠. 야, 네가 내 집에서 물건을 가져갔지 않느냐, 드라빔. 야곱이 아니 난 그런 일 없다고. 그래서 라반이 샅샅이 조사를 하죠. 못 찾고 그냥 갔어요. 라헬이 그걸 잘 숨겨서 들키지 않았던 거죠. 라헬은 자기가 드라빔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을 야곱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창세기 35장까지 온 거예요. 그 사이에 이 라헬이 드라빔을 버렸을까? 잘 모르겠어요. 뭐 그런 말 없으니까. 그런데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면서 모든 우상을 다 내놓고 땅에 파묻으라고 해서 그렇게 파묻었어요. 라헬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드라빔을 이때 내놓았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라헬은 그런 문제 없는 사람인 거예요. 왜?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없는 것처럼 살았으니까. 그런 문제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겠죠. 다른 사람들은. 근데 이제 와서 하고 내놓으면 조금 이상하게 보여질 수 있겠죠. 그래도 내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내놓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베델에서 비전 선포식을 하고 위임을 받은 상태에서 지금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도중에 베들레헴 못 미쳐서 길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십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스라엘이 되고 나머지 다른 가족들도 어쨌든 다 그런 헌신의 입장에 참여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약속의 땅에 나아가는데 라헬이 이게 불분명한 거죠.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속지 않고 모든 걸 다 아십니다. 라헬이 길 가는 도중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었을까? 성경에 그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죠.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제 미디안에 살던 곳에서 출발을 하죠. 그때 중간에 도중에서 하나님께서 막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아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거 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미디안에 사는 동안에는 두 아들들을 할례를 하지 않았습니다. 미디안에 사는 동안 할례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도자가 돼서 이제 일을 하려고 갈 때는
그 무리들 속으로 들어갈 때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모세는 상관이 없는데 모세의 아들들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거를 모세에게 책임 추궁을 하는 거죠. 사실은 모세를 어떻게 혼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깨우쳐 주시는 거죠. 야, 네가 지금 요 문제가 이렇게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 그거 그렇게 그냥은 못 가. 깨우쳐 줬죠. 그래서 모세가 도중에서 얼른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온전히 헌신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돼요.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흠을 가지고 죄 속에 있는 내가 깨끗해지지 아니한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나요? 그럴 수는 없다 그 말이죠.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것은 마치 흙과 백이 함께 친구가 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건 정말 우리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라헬이 여기서 죽어야 하는 이유는 그런 문제가 있었을 수 있겠구나. 분명한 근거가 하나 있어요. 라헬의 믿음이 야곱처럼 이스라엘로 헌신한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것이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죽어가면서 아이를 낳죠. 근데 라헬이 그 아이 이름을 뭐라고 부르죠? 베논이라고 불러요. 슬픔의 아들이라는 거죠.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그런 마음이었다면 슬픔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하지 않죠. 야곱은 그래서 이스라엘로 변한 야곱은 슬픔의 아들이라고 자기 부인이 말하니까 이름을 바꿔서 베냐민이라, 오른손의 아들이라.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건 제 생각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라는 거죠. 야곱이 보는 시각과 이 라헬이 보는 시각은 전혀 달랐어요. 라헬은 왜 베논이라고 말을 했을까?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라헬의 말과 태도가 라헬의 마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죠. 라헬에게는 참 많은 시간 기회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야곱을 만나고 야곱과 결혼하고 야곱의 사랑을 받고 아들을 낳고 정말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을 하고 배웠어요. 그리고 지금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로 변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하면서 이렇게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지금 언약의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까지 라헬은 야곱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한 시간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전능하신 신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믿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신 기회를 그냥 흘려보냈다는 거죠.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쩌면 두 주인을 섬겼을 수도 있어요. 양다리 걸치기로. 드라빔도 자기의 신으로 믿고 하나님도 믿고 최고로 좋게 생각하면 그런 수준이 되지 않았을까. 근데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아요. 두 주인은 없다 그랬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속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재산을 처분했죠. 생각 밖으로 재산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게다가 재산을 처분하고 나서 그걸 다 드리려고 하니까 사탄이 틈탔어요. 이거 다 드리면 우리는 뭘 먹고 살지? 그래서 부부가 의논합니다. 절반만 갖다 드리자.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근데 절반만 갖다 드린다고 이것이 다라고 해서 누가 그거 알아? 아무도 모르잖아. 그래서 절반만 갖다 드리고 이게 다입니다 그랬어요. 사실 솔직하게 저희가 그렇게 약속했지만 죄송합니다. 다 드리려고 하니까 염려가 생겼어요. 그래서 절반만 가져왔습니다. 이랬으면 안 죽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다라고 속였거든요. 하나님 속지 않아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만 죽음을 당하고 말죠. 우리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속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속속들이 다 살펴보시고 아신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라헬은 하나님께서 주신 육체적인 삶을 사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 주신 그 기회를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생각나죠? 가룟 유다가 있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가집니다. 그 자리에 유다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잔과 떡을 이렇게 나누시면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만 알아듣도록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무슨 저런 말씀을 하시는가 깨닫지 못해요. 근데 유다는 깨달을 수 있도록 유다에게는 직접적인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회를 주셨어요. 유다는 그러나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회개의 기회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예수님을 팔아당겼습니다. 육체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죽음에서 우리가 그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기회예요. 영적 죽음에서 산자가 되고 그런 것을 새 사람이 됐다 거듭났다고 성경은 말하고요. 이 산자가 되어야만 육체적 죽음 이후에 부활의 때에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지 않아요.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산자가 되어야만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겁니다. 이 육체적 삶의 시간은,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인생의 과정이란 말이죠. 이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가지느냐, 이게 현재 우리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 것이냐, 아니면 믿음을 거절하고 살 것이냐, 아니면 믿음을 보류하고 살 것이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죽음의 시간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어요. 내가 죽음의 시간을 주장할 수 있다면 내가 할 거 다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강도처럼 나 믿어야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 속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시간을 알지 못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내일이 우리 죽음의 시간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육체적 죽음은 다시는 영적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기회의 문이 끝나는 것이에요. 육체적으로 삶이 아직도 주어져 있을 때 이 시간이 기회인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영적 죽음에서 살아난 자가 될 수 있는 기회, 이거를 놓치면은 다시 우리는 죽음은 기회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는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결심하고 응원석이 아니라 운동장에서 주님과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하기를 결심하셨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 6장과 계시록 19장에서는 우리 성도들을 표현하기를 흰옷을 입고 흰말을 탄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그랬고, 그리스도의 군사들 맨 앞에는 역시 흰옷을 입고 흰말을 탄 예수 그리스도 대장 되신 예수님이 앞장서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모두는 다 그 예수님, 대장이신 예수님을 뒤따르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인 거예요. 우리들이 바로 거기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라헬처럼 보류 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아직도 결단을 못하고 있을 수 있겠죠? 거절하고 있다면 그건 좀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보류 중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일을 일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밤에 자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그럼 우리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우리한테 기회는요, 현재 이 시간인 겁니다. 이 라헬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죠?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잡으라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일은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시간 현재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비전을 위해서 살고 헌신하고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될 결심을 하라는 것이죠.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 우리에게 대환란의 시간이 오면 도망가지 못할 수도 있다고요. 이유와 핑계가 많으면요 도망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이 있다면 그건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왜냐? 이것은 우리가 영적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하는 것이 되고 그렇게 부활한 자가 됐을 때만 영원한 생명의 부활 때, 육체적 부활 때의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기회를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이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지고 있는 이 현재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시간을 놓치지 않고 기회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긍휼과 은혜의 시간이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영적 죽음에서 영적으로 부활할 수 있는 놀라운 복된 시간이라고 하는 거 오늘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심인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우리가 주관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주셔야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에게 이렇게 시간을 주시는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나라 비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운동장에서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고 우리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주변의 우리의 이웃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비전을 위해서 사는 삶에 동참하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또 우리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